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는 자입니다. 누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는 자입니까? 바울은 우리를 주어로 써서 이 말씀을 진술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고 믿음으로 행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믿음으로 행하지 않고 보는 것으로 행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믿음으로 행하십니까? 보는 것을 보며 행하십니까? 자신을 한번 진단해 보면, 아, 내가 참 그리스도인이구나. 아, 내가 아직도 믿음이 연약하구나. 믿음의 어떤 자기 잣대 바로미터가 되는 것이 내가 믿음으로 행하고 있는지 보는 것으로 행하고 있는지를 가지고 우리는 그것을 자기의 믿음을 달아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을 행하지 않는다라는 이 말은 그 마크 데버는요 신약 성경의 핵심 메시지에서 고린도 이 말이 고린도후서의 전체 내용을 요약하는 만약에 한 구절을 든다면 바로 이 5장 7절 바로 우리가 읽었던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을 행하지 아니함이로라라는 이 말 한마디일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정도로 이게 그리스도인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바로미터, 내가 보는 것으로 행하는 자인지 믿음으로 행하는 자인지 한번 이렇게 늘 날마다 자신을 점검할 때, 자신의 믿음을 점검할 때 좋은 잣대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린도후서 7장 5장 7절의 말씀,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을 행하지 아니함이로라고 말씀한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면 바로 앞절에 나오는 4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매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네, 우리는요 이 세상의 삶이 다인 것처럼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보이고 있는 이것은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 같은 것이 우리 인생은 잠언서에서 보면은 우리 인생은 안개 같다 그랬어요.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 같다고. 그러한 것에서 우리가 집착하는 모든 보이는 것들은 사실상 그것이 영원할 것 같지만 그냥 그 헛된 그런 것이 느껴지는 거기에 집착하는 모든 사람들의 결국은 헛되다고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행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헛된 것에 매달리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헛되다는 그런 삶을 우리는 그렇게 느끼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이 느끼는 헛됨을 우리는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느끼지 않습니다. 그저 은혜가 자꾸 채워지고 겉사람이 진짜 낡아져도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점점 더 입술에 감사가 넘치고 찬양이 넘치고 늘 우리에게 벌어지는 어떤 상황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고 믿으면 제일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는 영적 변화는 무엇일까요? 저는 우리의 시선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바라다 보는 것, 세상적인 걸 바라다 보는지 영적인 거,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다 보는지 그것이 예수를 믿게 되면 보이는 것을 바라다 보던 우리의 시선이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행하면서 그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다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바라봐야 하는 것이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하게 됩니다. 낡아지고 없어지고 육신은 어떻든 간에 우리 새하여지는 낡아진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런 보여지는 육신적 물리적인 것 이런 없어질 것 이런 낡아질 것에 우리가 주목했던 우리의 시선이 영원한 것 영적인 것 우리의 영적인 건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영적인 것, 우리의 영혼이 영원히 사는 그 영생을 바라다 보고 우리의 시선을 거기에 머물러서 모든 시선이 머무르는 곳으로 우리의 인생이 걸어갑니다. 그 삶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세상은 우리의 시선을 현혹하는 것들로 넘쳐납니다. 그것이 사라지지 않고 영원히 있게 될 것처럼 우리를 막 유혹합니다. 그래서 땅을 사고 집을 사고 더 많이 넓히고 더 많이 누리려고 가지고 돈을 벌려고 지위를 갖고 막 이렇게 사람들이 막 그런 것에 우리의 온 정신과 마음을 다 뺏기고 집중하고 그렇게 자신을 그렇게 몰아붙이고 그렇게 인생을 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람들이 다 이게 흐름이 인생의 흐름들이 그렇게 가니까 그런 흐름 속에서 같이 흘러가면서 그런 것들을 무시하면서 그냥 그렇게 우리 인생이 이렇게 지나가는 것이 왠지 우리는 이게 어리석은 것 같고 이게 사람들처럼 지혜롭게 이게 뭔가를 다 이렇게 이제 좀 얻고 누리고 사는 것에 우리가 좀 부족한 거 아닌가 막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어리숙한 것 같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그 육적인 눈으로 보면 어리숙한 거죠. 그러나 영적 눈으로 보면 전혀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시선이 영적인 것에 지속적으로 고정하기는 이 세상의 흐름이 그렇기 때문에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일주일 내내 육신적인 소욕의 마음과 시선이 머물러 있고 빼앗겨서 주일에 몇 시간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예배드리는 그 시간을 빼면 항상 우리는 우리의 일상이 우리의 그 시선이 머무는 것이 이 세상적인 거이고 육적인 것에 머무르기가 쉽고 그런 것에 우리가 자꾸 우리를 몰아붙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삶을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것조차 망각하고 있다가 예배 시간에 오게 되면 그나마라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빼앗겼던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못하고 그리스도 중심적인 우리의 삶을 하나님 중심적인 삶에서 벗어나서 막 그렇게 그것이 죄로 흘러가는 그런 삶이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우리를 추스릴 수 있도록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는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는 그런 시간들을 제가 가지고 있어서 아까도 회개하는 시간에 하나님 이 회개하는 시간을 통해서 이렇게 어설프게 표현하지만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해서 온전하게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시간으로 그 회개의 시간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무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까 이제 회개 시간에 그런 느낌이 와서 너무 그런 감사가 있었습니다. 그런 시간마저도 없으면 우리는 그것조차도 깨닫지 못하고 그냥 흘러가면서 살고 그 예배 시간도 그냥 예배 드리는 건 일상적인 삶 속에서 하나의 어떤 하나 정도로 생각하고 그냥 와서 예배드리고 또 일상을 또 살면 되고 이렇게 매너리즘에 빠져 있듯이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도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이런 그 세상 사람들이나 별반 다름이 없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래서 우리는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그냥 흘러가듯이 살고 있는데 우리가 육신에 대한 생각을 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육신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겉은 자꾸 새하여지고 낡아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육신이 없어지고 죽어지고 묻혀서 그냥 흙이 돼버릴 것에 대한 그런 상상을 하지도 않습니다. 나한테는 해당이 될 것 같지 않고 또 그런 것들을 과도하게 생각해 보면 그 죽음이라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두려움을 가지고 죽는다는 것에 대한 어떤 그 공포가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라고 해서 특별히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의 그 시각을 육적인 것에서 영적인 것, 물리적인 것에서 영원한 것들에 대한 시각으로 우리 시각이 변화돼서 우리를 더 많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집중하게 되면 우리가
죽음이라는 것들에 대한 두려움에서, 공포에서, 그리고 그렇게 막 그런 걸 극복해내고 오히려 사는 동안,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가치 있는 삶으로 이 시간 사랑하며 살 수 있는 것에 집중할 수 있고 낭비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인생들은 누구나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가 옵니다. 그러나 그때가 오기까지는 누구도 그 장막을 벗을 것이 자기에게 해당한다는 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합니다. 자기 외에 그 밖에 다른 사람에게서 생길 일처럼 막연하게 생각합니다. 반대로 또 아까 말했던 것처럼 자기에게 닥쳐올 것을 또 반대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죠. 지나치게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이러다가 지붕이 무너지면, 하늘이 무너지면 어떡할까. 기후 같은 그런 오지도 않은 일을 갖다가 두려워하면서 죽음을 두려워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왜 죽음을 원래는 두려워하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가 죽음을 뛰어넘는 초월하는 삶을 사는 것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어서 이 말씀을 순서로 넘어가려다가 좀 어려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내가 죽어본 적도 없는 말을 죽음을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단지 성경에 언급된 말씀 가지고 여러분에게 나눌 것인데, 그래도 어떻든 간에 우리가 죽음을 뛰어넘어서 초월해서 이 세상을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살아낼 수 있도록 하는 어떤 시간이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떻든 간에 아무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두렵고 저도 그런 두려움이 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항상 은혜 속에 살면 괜찮은데 그러지 않을 때는 나한테 두려움이 닥치는 것에 있어서 이게 멀어진 것 같아서 내가 감히 느껴지지 않지만 암에 걸려서 뭐 말기다든지 뭐 이런다 그러면 나도 저렇게 말기에 있는 사람이 두려워하는 것처럼 나도 그런 두려움을 겪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죽음을 경험한 사람들의 인상 실험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하나같이 죽음 이후에 천국과 같은 것을 맛본 그런다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은요 이 세상에 다시 돌아오고 싶어 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모든 사람들은 죽음이 두렵습니다. 죽는다는 것이 그렇게 달갑지는 않습니다. 심지어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죽지 않으려고 오히려 발버둥 칩니다. 암말기나 암이 재발했다는 소리를 듣는 환자는요, 누구나 낙심하고요. 그 같은 일들이 왜 자기에게 닥쳐졌는지 막 하나님 앞에 원망하기도 하고 믿겨지지 않아서 그 상황을 막 저항을 합니다. 개똥밭에 굴러도 이 젖은보다 이승이 낫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음, 근데 저는요, 저승보다 이승이 나아서 그랬다라기보다도 누구도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연습하는 건 아닌가, 이렇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살고 있는 지역에 왕송 저수지가 있습니다. 저는 습관적으로 매일 눈이 오나 비가 오나 1시간이 넘게 걷습니다. 일단 그 시간은 걷는 것도 걷는 것이지만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으로 정해놓은 시간이고, 그 시간이 제게는 즐거움을 주는 시간이요, 은혜로운 루틴의 시간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저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웬만큼 뭐 비가 내렸다 해도 제가 안 나가지 않습니다. 비가 제법 내리다가 약간 소강 상태가 되어서 제가 그제 나갔습니다. 비가 억수로 쏟아져 내려 시야도 잘 보이지 않고 넓은 우산을 썼는데도 불구하고 온몸이 막 다 젖고 방수 운동화까지 신었는데도 막 질퍽질퍽 운동화 속에서 물이 질퍽질퍽 했습니다. 그런 소리가 났습니다. 그 정도로 비가 내리다 보니 오가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한두 명 지나치고는 1시간이 넘는 길을 거의 혼자 걸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도 없는 길 걷다가 무심코 하나님께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니 주변이 어둑어둑해졌고 아무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도 무섭지가 않습니다. 두렵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길이 정말 가본 적도 없는 모르는 길을 걷더라도 제가 똑같은 생각이 들었을까요? 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물었습니다. 아니면 늘 걷던 길을 걸으면서 어디로 가야 될지, 걸어가는 길의 끝에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알기 때문에 제가 두렵지 않은 것일까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주님을 향해서 우리의 시선이 머문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뭡니까? 우리가 갈 길을 아는 겁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분에게로 가는 것입니다. 그분이 초청하고 준비하신 그곳으로 우리가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렵지 않고 우리에게 갈 수 있는 유일한 진리의 길, 생명의 길이니까 그 길을 가는 일을 알고 걷기 때문에 두렵지 않는 것입니다.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질 때도 이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알고 걸어가는 인생길을 아는 사람은 그래서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죽음을 초월해서 그냥 인생을 하나님이 살으라는 그 시간까지 의미 있게 가치 있게 살 것이 어떤 것인지 보이는 것에 집착하지 말고 말씀에 보이지 않는 것에 집착해서 진리를 따라 걸어가는 길보다 더 은혜로운 길이 없다라는 거. 그거는요, 인생의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은 똑똑하고 더 많은 것을 경험하고 더 높은 지에 있었던 솔로몬이 고백했던 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외에는요 다 헛된 거라 그랬어요. 그 진리의 길, 그 길에서 인생이 참된 것을 그는 깨달았기 때문에 모든 거 아무런 걸 다 누려봐도 다 헛되니 헛되다, 이렇게 헛되다는 것만 계속 반복할 뿐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새로운 걸 연구하고 아무리 지적이고 아무리 많은 처첩을 둔다고 할지라도 많은 지식이 많아가지고 뭐 사람들을 갖다가 알려주고 뭐 이렇게 해도 그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길을 알고 인생의 길을 알고 걷는 우리들은,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고 보이는 것으로 가지고 우리는 행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의 진정한 행복이 있고 우리의 참된 의미를 볼 수 있는, 인생의 참된 의미, 헛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말씀으로 보이지 않는 것, 영원한 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 속에서 그렇게 말해줍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을 보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요, 지금 여기에 사는 우리가 짓고 있는 이런 집들, 이런 집이 아니라요, 이건 무너지는 집이에요. 없어질 집이에요. 내 육신의 장막은요 곧 걷혀질 집입니다. 곧 낡아지고 없어질 집인데 우리는 그게 없어져 두렵지 않아요. 왜냐하면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알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장막은요, 일시적으로 거처할 때 치는 것이 장막입니다. 영구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잠시 있다가 거처로 옮겨갈 때는 걷어야 하고 그것도 낡아지면 또 새 걸로 바꿔야 하고 계속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영원히 있어야 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우리의 육신의 장막을 걷어야 합니다.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걷지 않는 인생은 없습니다. 영원한 곳으로 옮겨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육신의 장막을 걷고 영원한 곳, 주님이 준비해 주신 그곳, 그 처소로 우리가 옮겨갈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옮겨가야 할 곳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가 옮겨가야 할 곳이 어디인지 분명히 알고 믿으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우리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대신해서 고백할 때 우리는 분명히 영원히 사는 거, 몸이 다시 살고 영원히 사는 걸 믿는다라고 고백한 사람들입니다. 거기는 그냥 사도신경인 거고 나는 정말 그런 게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거는 좀 생각해 봐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우리에게 있는 줄 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럴 거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확신 있게 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아십니까? 저는요, 여러분이 그렇게 알고 믿으면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질문에 네라고 대답하실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제일 먼저 성령은요, 우리의 시선을 보이지 않는 것, 영원한 것에 주목하게 합니다. 영적인 것,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랬는데 그 영이 우리 눈에 보여서 믿습니까? 안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이 사랑이신 걸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에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천국이 예비되어 있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천국을 마련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마련해 주실 거라는 거를 실제로 아무리 선지자들을 보내도 믿지 못하니까 이제는 예수님이 직접 오셔가지고 그를 직접 그걸 예비 마련해 주실 분이 직접 말한 것입니다. 내가 마련해 줄 거다 이렇게. 그래서 사람들이 믿을 수 있도록 그냥 사람이 우리 같은 그냥 그냥 범인이 그냥 말을 했다 그러면 안 믿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신 걸 막 증거를 보이시는 겁니다. 눈먼 자를 보게 하고 중풍병 저자를 일으키게 하고 못 걷는 사람을 걷게 하고 죽은 자를 살려내고 이런 기적들을 보내면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이 능력적인 걸 보여주면서 당신이 직접 하나님이신 걸 증거를 보이십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천국을 마련해 줄 거야. 그럼 너희들은 여기서 잘 살다가 잘 나를 믿고 살다가 내 그 길을 열어줄 거니까 그 길로 너희들이 오면 된다. 믿음만 있으면 된다. 이렇게 예수님이 그렇게 직접 말씀하셨거든요. 어디서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천국에 계세요.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죄값을 다 치르시고 모든 그 길을 열어놓으시고 그 길이 대주신 분입니다. 그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는 사람은요 육신의 장막집을 벗는 것을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는 사람이 육신의 죽음을 거부하고 저항하면서 난 안 죽겠어 여기서 그냥 이 땅에서 살게 하나님 나 죽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늘 죽음이 가까이 있었던 초대교회 교인들은 늘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주님이 재림을 항상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주님이 재림하면요 죽음을 맛보지 않고 그대로 그냥 영광스러운 부활로 그대로 갑니다. 죽은 자들은 무덤에서 일어나서 부활을 입지만 그 영광스러운 주님의 재림 때에는 죽지 않고 재림을 맛본 사람들은요 어떻게 됩니까? 그냥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뀌어지고 그냥 그대로 입게 되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아마 그런 간절한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던 사람입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은 다 그랬습니다.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리고 재림을 얘기했습니다. 이걸 항상 그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여기가 아니고 이 땅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도 않았지만 두려워할 필요도 없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그러니까 여기에 육신으로 살 필요는 없어. 그리고 그냥 빨리 하나님 날 데려가세요. 죽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지도 않았습니다. 세상의 삶에 집착도 없지만 세상에 주어진 우리의 시간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시간은 정말 의미 있고 정말 사랑하면서 제대로 값지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유예의 시간이라고 우리는 그 시간을 감사함으로 받아서 충실하게 정말 값지게 의미 있게 허비하지 않고 살아가는 시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허락한 시간까지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우리 인생 가운데 채워가면서 그 시간을 우리는 허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빨리 데려가세요 그런다 해서 그냥 이 시간 이 세상에 사는 거 고통스러우니까 그냥 죽어야 되겠다 이렇게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다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서 살게 하는 데는요 그거는 선물입니다. 이렇게 모질렀던 것 같던 시간들도요 우리가 이렇게 돌이켜서 보면요
지금의 나가 나된 것을 만들어내는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선물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오히려 여기 이 땅에 집착하기보다는 영원한 집을 사모하게 만드는 선물 같은 시간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잠시 잠깐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이 녹록하지만은 않기 때문에 이 세상 삶과는 좋게 비교가 되지 않는 그 영광스러운 그곳을, 이 어려운 삶을 경험하면서 오히려 소망하게 됩니다. 로마서 8장 18절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래서 감내해냅니다. 우리는 영광스러운 이런 고난과는 비교도 안 되는 그 영광스러운 그 자리로 우리는 주님이 준비되어 주셨고, 우리는 거기 주님의 품에 우리가 안길 수 있다라는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고난은 마땅히 우리가 감당해내면서 이겨내고 우리를 더욱더 어떻게 합니까? 더욱더 굳건하게 만들고 강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굳건하게 훈련되지 않으면요, 그 세상적인 유혹과 사탄의 괴계에 우리는 획가닥 자꾸 넘어갑니다. 이런 훈련을 통해서 믿음의 그 닻이 단단히 내리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고난이 그렇게 나쁜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원래 고난의 파도가 일렁이는 곳입니다. 잠시 주님 품 안에서 안전한 포구를 느끼지만 영원히 있을 천국의 맛보기일 뿐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그러한 영원히 천국 같은 것은 없습니다.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절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좀 이게 영적인 거기 때문에 좀 어렵습니까? 사도 바울은요,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일단 그 이유부터 우리가 알아보겠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그 다음 절에 나오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이렇게 이 부분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좀 읽으면서도 좀 여러분 어렵지요, 말씀이요. 왜냐하면요, 이게 덧입는 거가 뭐냐면 이제 벗은 자라는 게 뭐냐면 이게 육신의 장막을 벗었다는 게 죽었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근데 덧입기를 원한다는 거는 벗은 자로 발견되지 않기를 원한다는 건 뭐야? 죽지 않은 상태에서 예수님의 재림이 와서 영광스러운 그 몸으로 우리가 다시 이렇게 되어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냥 죽지 않고 부활할 수 있는 영광의 몸이 될 수 있기를 우리가, 그래서 벗은 자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한 말은 그런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장막이 있는 우리가 짐진 것까지 탄식하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막 힘들죠. 짐진 것들은 힘들잖아요. 고통스럽고 어렵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늘 이 세상 삶을 어렵다라고 탄식을 하고 힘들어합니다. 근데 그 탄식은요, 빨리 이런 힘든 삶을 그냥 청산하고 그냥 빨리 죽게 해주세요가 아니에요. 그렇게 벗고자 함이 아니오라 그랬어요. 이게 벗고자 한다는 건 육신을 벗는다는 거니까 죽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죽겠다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덧입고자 한다. 덧입고는 건 뭐예요? 죽지 않고 몸 자체가 영광의 몸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죽을 것이, 육신의 몸은 죽을 거잖아요. 근데 이 죽는 것이 생명으로 덧입혀서 생명에 삼켜진 바가 되게 하려 함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한다는 그런 말이 주님이 죽기 전에 재림하셔서 죽지 않고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있기를 바란다라는 것으로 이런 말로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 때까지 인생들은 탄식할 수밖에 없어요. 이 땅이 참 어렵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좋으면 좋은 대로, 슬프면 슬픈 대로, 아프면 아픈 대로, 고통스러우면 고통스러운 대로 하여튼 사는 게 녹록한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 있어라는 말이
다시 말해서 이 세상에 살고 있어,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탄식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을 살기 때문에 탄식하는 겁니다. 호쿠마 주석에서 이 말을 이렇게 말합니다. 탄식이란 말은요, 인간의 존재의 한계성과,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한계가 있는 존재지 않습니까? 우리 힘과 능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보이는 것에서 그것도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무기력함, 그런 한계성과 그런 무기력한 것으로부터 영원한 해방과 자유를 우리는 갈구합니다. 그래서 그런 자유를 갈구하는 게 탄식이고, 썩어질 육체를 벗어버리고 영원히 썩지 아니하는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덧입게 될 것을 소망하는 그런 영혼의 소리가 바로 탄식이라고 그렇게 호크마 주석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말이 좀 어렵지만 그래도 그냥 그 지금 영원한 것들, 이 땅에서의 탄식은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에 대한 걸 소망하면서 내는 소리입니다.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덧입게 되는 것은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 있을 것입니다. 탄식은 바로 주님이 재림하시는 때를 기다리는 소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는 때에는 몸이 살아있는 사람은 살아서 부활의 영광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자신이 주님의 재림의 때까지 살아서 부활의 영광에 들어가기를 사모했었습니다. 주님의 재림, 그러나 이제 뭐 그가 하도 죽음을 많이 겪다 보니까, 죽을 고비를 넘기다 보니까 재림하기 전에 죽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이제 갖게 됐겠죠.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바울이 말한 것이 있습니다. 한번 우리가 재림 때는 어떻게 될 건가?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거 외에는요, 보지 않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성경의 말씀에 기록된 것만 가지고 더 이상을 번역하거나 해석해야 될 게 아니라, 그것으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분히 보여주시고 알게 하여 주실 걸 기도하면서 읽을 수밖에 없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청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이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예, 재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그럴 때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요, 주님이 재림의 때에 부활하는 거 있잖아요. 부활하는 것에 대해서도 또 얘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걸 한번 또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4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죽은 자들은 이미 육신은 죽어서 썩었잖아요. 근데 이제 몸의 부활을 다시 입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그런 사람은 아직 죽지 않은 사람들이죠. 주님이 재림에 죽지 않았는데 재림에 하셨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도 그냥 다시 죽었다가 몸이 살아나는 게 아니라 다시 덧입게 되는 것이죠. 영광의 몸으로 덧입게 되는 거다, 이렇게 합니다.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이제 죽음이 없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가 영생을 누리고 사는 거죠. 바울은 죽지 않고 살아서 주님의 재림으로 부활의 영광에 들어가기를 얼마나 사모했는지 모릅니다. 복음을 전하면서도, 근데 복음을 전하면서 죽음의 고비를 여러 번 겪으니까 이렇게 사모했던 바울도요, 자신이 주님이 재림 전에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그냥 받아들였어요. 어떻든 간에 죽든 살든 우리는 부활할 것이니까, 물론 죽기 전에 재림해서 영광된 몸으로 부활을 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뭐 썩었다가 죽어서 썩어서 다시 부활을 하도 우리 몸은 부활할 것이니까, 그래서 그가 내린 결론은 죽든 살든 주님의 은혜로 부활하는 자의 삶은요, 그냥 무조건 우리는 부활할 자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겁니까?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바울은요,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우리 인생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 그게 무엇입니까?
주님을 바라다 보고 주님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인생을 사는 거. 왜 그래야지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을 수 있는 믿음으로 사는 자, 행하고 사는 자들이 되니까요. 고린도후서 5장 9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그러니까 살든지 죽든지 이 말입니다.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어떻게 하든지 우리는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돼야 됩니다. 구원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삶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으로 살아내야지 보이는 것을 행하고 사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선이 어디에 있어요? 그리스도께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8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누구의 것? 주의 것이로다. 느헤미야 선지자,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죠. 느헤미야 선지자 8장 10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한번 뭐라 그랬냐면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느헤미야 선지자는요, 이 말씀을 언제 했냐면요, 성전을 많은 그 어려움을 겪으면서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풀려나서 다시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재건을 할 때 기존에 있던 세력을 가진 자들이 엄청난 방해를 했습니다. 죽음을 무릅쓰고 한 마음이 되어서 성전을 재건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이제 이 그래서 성전이 재건되니까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을 들으니까 하나님과 이제 다시 그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하나님과 관계 속에 있다는 그 감격과 위로가, 감격과 힘이 그 백성들이 막 철철 웁니다. 기뻐서. 슬퍼서가 아니라 너무 감격해서 막 웁니다. 우리가 이게 성전을 재건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구나 하고 막 우는 백성들을 향해서 위로할 때 이 말을 한 것입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힘입니다. 우리의 능력은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을 공급받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할 때 그 힘이 공급되어집니다. 바울이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라고 한 것이 단지 주를 위해서 그런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자체로 충만하신 분이라서 우리한테 뭘 바라시는 게 없습니다. 단지 우리를 위해서 너희가 살려면 너희가 힘을 공급받는 거, 힘의 원천은 나에게 있으니, 그러니까 그렇게 힘을 공급받으려면 그렇게 기쁘게 할 때 힘이 공급되니까 너네들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요,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쓸 때 그것이 우리의 능력이 되고 힘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진정으로 주님이 주신 그 힘과 능으로 사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늘 날마다 그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 인식 속에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에는 살아있는 자 같으나 죽은 자가 있고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는 자가 있습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영이 살아있는 자가 있고 영이 죽은 자가 있다는 뜻입니다. 열심을 내면서 무엇인가를 성취하며 많은 것을 이루고 가지고 이루고 갔지만 육이 질식해서 영이 죽은 자 같은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산자의 하나님이 무슨 뜻입니까? 영이 사는 자입니다. 영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이 사는 자의 하나님이지, 영이 죽어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거기에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에게는 하나님이 되어주시질 않습니다. 만져보고 보는 것으로 족한 줄 알고 행동하는 자들에게 영이신 하나님은 그들이 아무리 찾아려고 노력해도 그들에게는 보이지도 않고 어디에나 계시는 그분이 그들에게는 숨겨져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아무리 찾으려고 하나님 계시면 내가 믿을게요, 천만에 그런다고 그들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살아있으나 죽은 이런 자들에게는요, 눈에 보이는 것과 자신의 힘을 믿고 사는 자들이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러고 하나님을
이제 묻습니다. 근데 이게 이런 물음이 "하나님 어디 계셔?" 이렇게 묻는 이 물음이요. 하나님을 정말 찾고자 하는 물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고 아주 이적이적되면서 이렇게 교만에 차서 우리 하나님 믿는 자들을 갖다가 이렇게 좀 뭐랄까 이렇게 비난 비양된다나 이렇게 그런 식으로 막 이렇게 비난하듯이 "야 하나님은 어디 있어?" 막 이렇게 묻는 물음이지 교만에 찬 질문인 것입니다. 아 비아냥된다 그렇게 얘기하죠. 이들은요 "하나님 안 계셔." "어디 계시냐?" 이 말은 "하나님 안 계셔." 이 말하고 똑같습니다. 우리 시편에 보면요. 시편의 시인이 그렇게 탄식하는 게 많습니다. "너희 하나님은 어디냐?" 받고 있는 시인에게 막 그렇게 막 질문해 제끼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그걸 괴로워해서 하나님 앞에 그런 사람들이 "저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나 이 고통이 너무 힘듭니다." 이렇게 울부짖고 하나님 앞에 시편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들이 있습니다. 잠언 9장 10절에 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고 했습니다. 지혜는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얻는 것이기 때문에요. 이렇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지혜 없는 우매한 자라고 합니다. 반면에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아무 영향력도 못 끼치는 것 같고 그렇지만 그 영이 살아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뭘 가진 것 같지도 않고 세상의 관점, 세상의 잣대로 보면 형편없어 보이는 사람 같은데 그 안에 영이 살아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서 영이 살아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자들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그 안에서 함께 살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하반절에서부터 10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해되십니까? 이와 같음이 이 세상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영적인 것들을 보지 못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와 같음이 바로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들의 힘이고 능력인 겁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갖고 있는 능력인 겁니다. 이들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을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우리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써야 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5절에서 10절입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세번역 성경으로 이 말을 좀 더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왜냐면요 이게 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죽어서 심판대에 가는 거 누구도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 말이 이게 추상적으로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가까이 다가오게 하기 위해서 더 쉬운 말로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야 합니다. 누구나 이제 죽어야 하니까요. 그리하여 각 사람은 선한 일이든 악한 일이든 몸으로 행한 모든 일에 따라 보응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심판대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있을 최후의 심판을 말하기도 합니다. 최후의 심판, 예수님이 직접 이것에 대해서 말한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33절입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믿는 자는 믿지 않는 자는 다 모으게 돼 있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은요 최후의 심판으로요 영원한 생명으로 또 영원한 죽음으로 나뉘어지는 자리입니다. 오른편 왼편으로 나뉘어지듯이 이렇게 나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나뉘어지는 자리는요 또한 모두 됩니까? 나뉘어지면서 그 영원한 생명의 자리에 가는 자들에게 다시 또 뭐 하는 자리이기도 합니까? 상급, 보응, 그 행위대로 보응을 받는 자리이기도 한 겁니다. 심판날에
어떻게 될 것인지 또 이야기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읽어야 하고 들어야 합니다. 제자들에게 밭의 가라지 비유를 설명하면서 비유를 갖다가 설명하시면서 심판 날에 어떻게 될 것인가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 있습니다. 거기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6절에서 43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한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의 의인들은 저희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죠.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자, 그 나를 의인이라고 말하는데 이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들으셨습니까? 인간이면 누구나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자리에 있을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당신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셨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요, 당신이 세상에 오신 일의 그 목적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왔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40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그리고 그 일을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상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다 이루었다라고 마지막 말씀을 천명하셨습니다. 마지막 말씀을 딱 말씀으로 끝마치신 것이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내가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없을까? 헷가닥 하지 마세요. 그건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우리는요, 예수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는 건데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우리는요 죽어도 사는 사람들입니다. 죽어도 살 사람들이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마지막 날에 다 살리시겠다라고 심판자이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입니다. 1차적으로는요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자리에 있을 것입니다. 양과 염소가 이렇게 왼편 오른편으로 나눠지듯이 우리는 그렇게 갈 겁니다. 그리고 가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심판은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요 크고 작은 상급을 가리는 그런 자리가 되기도 할 것입니다. 우리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써야 하는 이유가 바로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을 보겠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많은 수고를 했는데도요 나중에 그리스도에게 버려질까 봐 걱정했습니다. 왜냐하면요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써야, 그래서 힘써야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전하는 자로, 기쁘게 하시는 자로 힘썼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요? 주님이 주시는 상급의 자리, 그 상급이 있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죽음을 내다보면서요 아들이라고 부를 만큼 사랑하고 아끼던 제자가 있습니다. 그가 누구냐면 디모데인데 그 디모데에게 자신의 그 삶을 뒤돌아보면서 마지막 말을 한 유언의 말처럼 한 말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네, 우리에게도 이 면류관을 주신다 그랬어요. 주님, 우리는 열심히 믿음으로 달려가면 됩니다. 주를 기쁘시게 힘쓰면 됩니다. 복음을 위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질 정도로 죽음을 넘나들면서 치열하게 살아온 그 자신의 삶을 사도 바울은 선한 싸움을 싸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선한 싸움을 싸운 것뿐만 아니라 믿음을 지킨 삶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난 이후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킨 그의 그 삶이야말로 주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힘쓰는 그런 삶이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았던 삶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주님이 주실 상급을 고대한다라고 죽음을 앞두고 그걸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죽음을 바라다 보면서 그걸 고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을 위해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을 행하지 않으므로 자신의 안팎으로 우리의 안팎이 늘 어떤 그 갈등과 늘 그 육과 영이 싸우는 전쟁터가 되지 않습니까? 이런 곳에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을 지켜서 주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인 우리를 일컬어서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을 행하지 않는 자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늘 그리스도를 향하여 있어서 그리스도 중심적인 삶을 살아낼 수 있게 그렇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바울처럼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힘쓰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정말 그것이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날들을 바라다 보며 살 수 있도록 날마다 성령님 우리 안에서 내주하여 주셔서 우리를 주장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